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같은 층 끝에 몰몬교라는 이단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정말 이 세종시 안에 정말 이단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제가 여기 전도하러 사거리 나가면요, 점심 때쯤 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리를 잡고 내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전도하고요. 그리고 신천지 또 몰몬교 각종 이단들이 이 세종시를 장악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이단에게 미혹의 영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종시가 그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도시라서 그런 이단들이요, 아직까지는 다른 이렇게 대전이나 서울이나 어디 오래된 도시보다는 덜 아직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것을 보고 알면서 또 특별히 우리 같은 층의 이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종시에서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또 이단을 멸하고 또 포로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알고 그 사명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몬교가 어떤 데냐면 미국의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권위만큼이나 거기에 권위를 두고요, 그거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주의, 선행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이단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의 역사가 우리 같은 층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또한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저거 지나가면서 보면서 기도해요. 정말 이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어디 미국의 이단 역사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발붙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기에 속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백인들이 와서 그냥 자기 선교사라고 속이면서 우리 큰아이 친구도 같이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데 그 백인이 와서 전화번호 물어보고 자기 선교사라고 이야기한대요.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헤어지자마자 카톡 보내면서 영어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입니다. 이단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교묘하게 숨기는 건 다 이단입니다. 신천지도요, 조사한다고 그러면서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단은요, 공통적으로 사람을 속여요.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다 짜고 그 사람 한 사람 바보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이 이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또 왜 이야기를 또 하냐면, 우리가 힘차게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저 끝에서 사람이 와서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 찬송할 때 지옥 떨리니, 그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저 이단들이 자기들 문 닫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찬송하는데 문을 닫고 가냐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들이 떨리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지옥 권세가 떨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처음에는 예배드리면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고 찬양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와가지고 문 닫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처음엔 약간 화도 났는데, 이렇게 내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보다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겠구나. 또 그리고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그런 어두움이 떨리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찬송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오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찬양해야 되겠구나, 더 크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릴 때 그 몰몬교 이단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듣고 이단이 떠나가고 우리의 찬송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몬교 여기 있는 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었죠?
다 여기 울몽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종시의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서원을 지키며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서원을 지키며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신앙생활. 아멘. 오늘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우리가 항상 지키며 또 우리 제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후배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든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서원한 바울의 모습, 또한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또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임하게 될 때,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바울과 같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야, 사도들 대단하다, 바울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버리면요 우리 신앙은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대단합니까?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바울이 역사했던, 이 바울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 더 큰 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에베소와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머리를 깎았던 그 목적은요, 아무래도 우리와 다르게 미용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머리를 잘랐던 것처럼 나도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쁘게 가꾸기 위해서 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더욱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용실 가잖아요. 머리 이발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머리를 자르면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바울과 같이 서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 꾸미기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차원을 우리가 넘어서자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 머리를 자릅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예수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전엔 슈퍼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배고프니까 땡기는 거 그렇게 샀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슈퍼에서 작은 것, 우유, 계란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먹고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물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뭐 이 정도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러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자녀들 공부할 때도 주님과 함께 공부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장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업체를 꾸려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는 뭔가 달라. 이 기업은 믿음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야. 불신자들도 보아할 수 있는 믿음의 기업,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프고 어려움이,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함부로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면 안 하면 못합니다. 절대로 지켜야 합니다. 정말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동의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그 서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땅에 묻어둔 것처럼 믿음으로 시도하지도 않고 신앙에 도전을 하지도 않고 발전도 하지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또 옳은 일일까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경우에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서원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원은 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서원하면 제가 두 가지 딱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저는 주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물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너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은 서원은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서원은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머니의 서원이지만 제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부터 확실히 알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지만 또 제 인생에 어려움과 위태한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가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서 그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아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인생의 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자연스럽게 서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밤새도록 눈물 콧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서원을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여러분도 다 보아 아시는 것처럼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딸, 우리 하원이로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요, 키도 크고요, 건강하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요, 서원에서 억지로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붙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이라도 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약속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서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내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원하는데 혹시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서원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결단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과 유익이 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서원하는 마음으로 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구절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이구나. 그 길로 끝까지 달려 나아갔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의 약속 어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약속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항상 믿음의 언어들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대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픕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불치병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선포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귀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서 속상하다고 해서 지긋지긋한 놈아,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면요, 그 말 때문에 자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나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선포하고 사용할 때 그 말대로 나타나고 창조되어지는 창조의 역사를 모두가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삶에서 항상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금연해야 되겠다. 이것도요,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작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뭐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나는 이제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요, 사람들도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선포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이 창조의 능력을 입술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매우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아주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의기소침한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들을 응답으로 이미 바라보고 누리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으로 주체 못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 내일이 기대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리라. 이러한 바로 신앙생활이 정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서원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사람은요, 마음에 작심을 해도 3일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결단이 약해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심 1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결심이 약하지만, 나는 의지는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작심삼일을 기억하고 그래도 나는 서원하고 그래도 나는 결단하리라. 내가 항상 주님을 붙잡고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으로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작심삼일 해가지고 안 되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해질 틈이 없어요. 우울해질 틈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고 붙잡으시길,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목표를 더 크게, 높게, 더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은요, 100배, 1000배 목표가 더 커야 돼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목표를 세워도 그것을 이룰 수 없고 정말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큰 목표를, 비전을 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 곳을 다니며 바울은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내 스스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날 때도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요, 여러분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받았고요, 또 여러분은 많은 또 선배와 조력자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내가 이날 이때까지 나 혼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을 굳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 드림교회는요, 우리의 세대, 저의 시대에만 끝나버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야는요, 근시안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를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 당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의 교회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새신자 후배들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때보다 우리 자녀 때, 우리 다음 세대 때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드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정말 시대가 넘어갈수록 다음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 또한 제가 지금 젊은 목회자입니다. 어딜 가도 저보다 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후배 젊은 목사지만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선배 목사가 되면 나 또한 정말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잘 돕고 베풀면서 많은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후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항상 있어요. 이미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드림교회는 앞으로 정말 근시안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내다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다음 시대가 더 잘 되는 그러한 영혼, 가정,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의 가치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남겨진 사람, 그 제자들, 영향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내 후배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때보다 우리 드림교회가 더 다음 시대에 부흥하고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두루다니며 자신을 굳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굳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굳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굳게 하는 목회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그 땅에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죽어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그가 이 제자들을 굳게 하고 교회들을 굳게 하였기 때문에 더 온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영접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드림교회 더 많은 영혼들, 더 귀한 영혼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넉넉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십을 말할 때에 최고의 리더십은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서 어떤 조직 안에 내가 없으면 그 조직은 금방 없어져. 와해돼. 안 돼. 그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사명, 리더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가 없을 때에도 그 조직이, 공동체가 더 잘 이끌어져 가고 더 발전하고 더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최고의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굳어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드림교회 이 다음 세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이 직장에 가잖아요. 또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러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나 다음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맡겨진 곳에서 충성을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더 잘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만 열심히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굳게 하였다는 이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고 영안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두를 섬기고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주의 마음, 주의 뜻,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를 또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날마다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굳게 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표현이 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